오늘 우리가 복된 성인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마당들만 밟으러 왔느냐, 나를 만나러 왔느냐.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표정 관리를 잘하세요.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할 것인가. 짜증스럽습니까? 그냥 화가 납니까? 못마땅합니까? 하나님 기도하세요. 내면에서. 나 못마땅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스리치 기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게 하옵소서, 잠잠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평소에 늘 이 자리에 있었지만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따뜻한 성령님, 말씀 들을 때 글로바 또 한 제자가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잠깐 뜨거웠는데 내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그러한 또 새로운 분기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복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더불어서 부부가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3절에 아합 왕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 어떤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노하게도 할 수 있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비록 부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노하는 쪽이에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의 쪽.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노하게 하는 자로 앉아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천양지차가 되는 거죠. 이런 세대에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편에 섰어요. 요동치 않았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요동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쉽게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묵묵히 내가 잘못했을 때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분, 요동치 않는 분, 하나님 내가 그렇게 너를 향해 요동치 않고 변함없이 잠잠히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너도 요동치 않았으면 좋겠다. 네 사업이 어떻든, 네 감정이 어떻든, 네 가정이 어떻든 그냥 요동치 않고 나를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들으며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붙잡혔다 얘기해요. 그때도 성령이 있었을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이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지만 구약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열왕기 2장 15절에 보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엘리야의 성령님, 엘리야의 성령님,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강박한 세대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깊이 백성들 사이에 파고들었죠.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왜 저럴까? 왜 믿음이 저럴까? 오래 믿었는데 왜 저럴까? 그냥 내 앞에 두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큰 사람 내가 말해서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시게 놔두시고 나 하나 잘 살아야 되겠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엘리야의 삶의 특징은 순종과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너 아합 왕을 만나라. 그리고 앞으로 수년 동안에 다시 말이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이 땅에 비와 이슬이, 옛날 성경에는 우로예요. 우로.
비유 이슬로자. 비와 이슬이 멈추게 될 것을 선포해라 말씀하십니다. 왕에게 이런 말을 감히 선포한다는 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목숨을 건 행동이었지만 엘리야는 왕보다 더 큰 권위,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윗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와 공급, 그분의 숨겨짐을 비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죄의 심판은 어떻게 왔냐면 하늘 문이 닫히는 것. 그냥 보는 하늘, 저게 그냥 하늘이 아니구나. 영적인 사람들에게서는 하늘 문을 봐야 되는구나. 내 삶에 하늘 문이 열렸는가 닫혔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늘 문이 닫혔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곡식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극심한 가뭄이나 흉년을 버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통에 조금 남은 가루 가지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이제 더 이상 가뭄이고 흉년이고 더 이상 어서 곡식가루 구할 데도 없으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해먹고 아들하고 죽자. 그 사르밧 과부 집안의 모습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얼마나 가뭄으로 어려웠는지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 다 필요하죠. 문이 안 열렸는데 열심히 하면 무슨 거기서 열매가 있겠어요? 왜 안 되나?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럼 2잡, 3잡, 4잡 뛰면 억만장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잘 안 되나? 혹시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늘문이 닫힌 것은 아닌가? 하늘문이 열려야 그것도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은혜가 부어지고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0절, 23절, 24절을 보면 시편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었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그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비같이 내려 먹여주셨다. 만나 내려주셨다. 그럼 되는데 시편에는 하늘문이 열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불쌍히 여기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하늘문을 통해서 만나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급됐습니다. 올해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 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열려야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닫히면 하늘문도 닫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닫혔다 열렸다. 관계가 좋을 때 활짝 열렸다가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 닫히어. 그래서 하늘이 노시되고 이 땅에 처리되어 버리는 표현이 굉장히 아주 무섭게 표현된 부분이 많아요. 하늘이 노시됐는데 닫혔다가 아니라 닫힌 정도가 아니라 노시됐다.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솟아는 나지 않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할까 하노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다시 닫으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모세에게 들려준 말씀이죠. 이렇게 네 백성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땅에 하늘문이 닫히고 흉년이 찾아온 지 3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줄 테니 아합을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합이 긴 흉년으로 인한 고통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왜 찾아왔는지 알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싶으셔서 이제 자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죠. 이 명도 엘리야에게는 순종하기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이었어요. 너무 힘겨워요. 이스라엘의 흉년 원인이 내 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만났을 때 너냐, 원흉이 너냐, 이 땅에 가뭄이 오게 만든 원흉이 너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만 잡으면 이 나라의 고통은 해결된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니까
아합이 군사를 풀어서 족속이나 이 열방에 안 보낸 엘리야를 찾으려고 보내지 않은 곳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치 투졌어요. 못 찾은 거죠. 하나님이 감춰놓으니까, 바로 자기 옆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가려놓으니까 못 찾아요. 하나님이 높이면 끌어낸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끌어 올릴 수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숨기면 누가 찾아서 해코지 못한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잖아요. 아합은 그냥 순종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서 계산이 떨어져서 이게 나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도 항상 하나님이 옳았고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셨다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합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뿐만 아니라 왕한테 선전포고 아닌 선전포고를 하죠.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아닌지 내가 보여줄게.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그 영적 결투를 신청해야 자기가 먼저. 쉽지 않잖아요. 850명이에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전투를 벌인 사람은 450명가 되는 것 같은데 1대 800대. 그것도 대단한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아주 온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 850명이에요. 전투를 자기가 신청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제물을 올려놓은 제단에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움으로 승리하셨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할 일은 닫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 너희들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면 살지,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지 내가 알려줄게 말씀하십니다.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그 메시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는 거죠. 응답받은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기본적인 것, 간절한 기도였다.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나? 허리가 굽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겠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거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 다시 나와요. 그때 거기 뭐라면 거기는 엘리야가 비가 내려달라고 머리를 무릎에 놓고 기도했다고 말하는 대신에 간절하게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즉 이렇게 무릎에다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했다는 거예요. 안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비교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비 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18장 1절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러니까 너는 아합을 만나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비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했으니까. 비 주셔야 됩니다. 아합이 지금 비 오는 것 때문에 가뭄 때문에 혈안이 돼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는 거 나 들었는데 하나님 가자마자 비를 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아서 내가 비 줄게. 아합 만나라. 만났어요. 영적 결투에서 불이 내려와서 승리했어요. 이제 비 내려오는 거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때가 되면 비 오겠죠. 근데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말 안 했으면 모를까? 말했잖아요. 비 준다고 했는데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약속했어도 그것은 기도를 통해 받는 것이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받는 걸 좋아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했다. 그때 나 기도받을 때 이런 기도 나 하나님 훌륭하게 쓰시는데 우리 집 이렇게. 그 다음에 뭘 하셨나? 하나님 나를 특별히 쓰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모습을 쓰신다고? 안 되지. 더 단장해야지.
더 잘라내야지, 더 내면을 비워야지, 더 무식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그래, 더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는 모르지만 쓰신다는 그 말씀에 내가 마음에 불이 붙었고 감동했으니까 준비해야지, 구해야지.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시겠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들려줘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소망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 봐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황폐하던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되어지고 무너진 성읍이 건축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들려주는 거예요. 들을수록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꿈을 꿔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시겠다고 막 마음에 벅차 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 에스겔 36장 31절에 그래도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성을 건축하겠다, 황폐했던 땅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주겠다 했어도, 그렇게 약속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하시겠지만 때가 되면, 그리고 넌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약속했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너 구해라. 구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는데 왜 난 안 주십니까? 나 하나님 귀한 일꾼을 써주신다면 그 이후에 약속 갖고 뭐 했느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느냐? 하나님 약속하고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되지. 그러나 그 약속은 기도로 잡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아주 굴뚝 같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성전은 평화로워야 된다.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짓기를 원하죠. 다윗은 너무 전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거칠어. 보니까 시도 많이 쓰고 뭐 노래도 많이 보면 또 시편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리야리하고 굉장히 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었지만 장수예요. 가는 것보다 전쟁. 담대하고 전쟁마다 이겨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려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마음만 받을게 그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마음만 드린 것도, 말만 하는 것은 안 받는데 마음을 드리는 것은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내가 받았다 네 마음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네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서도록 하겠다. 왕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겠다. 약속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7절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 보면 예수 믿는데도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 떨어져도 시큰둥해. 에이 뭐 하나님 하려고 그러면 안 하고 그래. 나한테 어떻게 해준 게 뭐 있어? 어떤 사람 그냥 아멘으로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아멘으로 받은 게 씨앗이 돼요. 당장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 후손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그 씨가 싹이 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냥 무슨 말만 하면 그냥 갖다가 삼켜버려요. 아멘. 주의 중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나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할 마음이 생기네요. 약속하셨으니 언젠가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누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 거기 간절함이 생기죠. 더욱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 응답받은 엘리야의 기도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자신의 시중을 두는 종에게, 사환에게 한번 저 바다 저 끝에 가봐라. 저 끝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 무슨 사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년 반이나 비를 내리지 않았던 하늘에는 여전히 태양이 뜨겁게 내려질 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사환이 엘리야여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엘리야는 다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기를 무려 7번이나 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더불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워버리는 그런 신의 참신, 그렇게 하는 신의 참신을 가르는 영적 대결을 했을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불 내려오게 할 때 불 내려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알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자기 신한테 부르고 안 되니까 자해하잖아요. 자해. 이방신의 특징 자해예요. 자해가 안 되면 나중에 자기 아이까지 죽여 바치는 거, 막 찔러서 피가 보이게 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비웃잖아요. 네 신이 어디 갔느냐, 자느냐, 출장 갔느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래서 자기가 딱 순서가 됐을 때 한마디 딱 기도해요. 짧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에 불이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단에 올려놨던 재물이 그냥 다 타버려서 재가 돼버리고 재물과 더불어 나무와 주변에 흙이 탔다. 그리고 또랑에다 물을 부었어요. 근데 그걸 핥았다. 아주 배짝 말려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내려오는 게, 여러분 생각에는 불이 내려오는 게 힘들겠어요? 비가 내려오는 게 힘들겠어요? 불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이 기도해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불이 내려올 수 있는지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한 번. 근데 비가 내려오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근데 7번씩이나 기도하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비 내려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비 주신다고 했으니 비 주세요 했으면 내려올 것 같은데 왜 7번이나 하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깨닫는 건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겸손을 가르치는 거구나.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내가 결정한다. 한 번 기도할 때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 기도해야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네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그 사건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네가 우습게 여기는 되겠지가 네가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내가 작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너는 기도하고 응답은 내가 내리고 때는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겸비하게 기도해라. 한 글 알려주잖아요. 기도에는 어떤 요령이 없다. 어떤 특별한 비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뿐이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요령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몇 번 기도를 시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오지 않으면 아닌가 보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지 아니했다. 기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했는데 안 돼. 해봤어. 그래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한번 해봤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다시 말하면 해결 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니? 그러면 한번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 받아봐.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 이거 맛봤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참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번에 뭐가 돼서 애가 잘 돼서 뭐가 잘 돼서 기뻐. 잠깐. 근데 기도했는데 마침내 응답했더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응답돼서 뭐가 해결된 것도 해결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기도도 들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감격이 맛보면 전율이 흐르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받아봐 한번. 구하라.
그럼 받는다. 그럼 반드시 너의 기쁨이 충만. 이거 지금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 계속하세요. 못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못 경험해 보고 신앙생활 경륜 자라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해서 마침내 응답받은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재판관은 못된 재판관이다.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무시해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안 그러겠지만 자기보다 무섭게 사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다. 근데 과부, 그 당시 고아 과부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과부가 그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원한 풀어내잖아요. 문제 해결을 받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여인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주 갔다 그랬어요. 자주 가서. 성경에 보면 자주 가서 자신의 사정을 말했기 때문이다. 이거 안 들어주면 얼마나 나를 번거롭게 할까. 빨리. 저 여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 멋지고 아름답고 돈 많고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날 너무 괴롭히니까 딴 일도 못 보겠다. 그래서 빨리 해결해 줬다. 그러면서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해라. 근데 낙망하지는 말아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자주 가서 호소하며 번거롭게 할 때 들어줬는데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오래 참으시겠냐?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참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안 듣는다. 안 들어. 기도? 그럼 기도해봐야 되잖아. 그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잖아. 나 바쁜데. 아예 그런 건 내가 그냥 괜히 마음에 두고 고민할 것도 안 돼. 주님이 늘 그거예요. 하물며 얼마나 하나님의 강조. 나 불안 재판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널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해 기도. 근데 왜 안 해? 포기 앉지 않고 인내로 기도할 때 응답을 맛보게 된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죠. 또하나 응답받은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사원이 7번째 다가가서 바다 쪽을 바라볼 때에 하늘에 손만한 작으면 손바닥만한 구름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엘리야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저기 뭐가 있긴 있는데 저기 그냥 무시하려고 들으면 저기 뭐야 저기 뭐지? 그냥 무시해버릴 만한 작은 건데 어쨌든 새파란 하늘에 조그만 하나 점같이 떠있는 구름을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있긴 한데 근데 엘리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걸 탁 캐치해요. 탁 잡아요. 그거 사인이다. 하늘 보내는 사인이다. 그래서 아합에게 바로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빨리 하산해라. 빨리 내려가라. 왕에게 많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가 안 왔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왕을 우롱한 죄로 어떤 처벌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반드시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 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손바닥만한 그룹 저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저게 맞나? 잠깐만 다시 한번 봐봐. 이래도 우리는 그냥 너 잘못했어 믿음 없어 이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피컴. 하나님은 사인이다. 확인해보지도 않고 주저없이 왕에게 선포합니다.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그렇죠? 그걸 보고 큰 비가 온다. 이걸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전혀 문제랑 상관없이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준 것도 아닌데 미리 찾아오는 잔잔한 평안함, 미리 찾아오는 잔잔한 기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는 사인이구나, 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인이구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도 와, 하나님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그 고민했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스쳐가는 사인을 받았을 때 금방 달라져요. 아, 대단한 여인이구나. 고민을 계속 늘어놓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뭐 나한테 아들을 줄 때까지는 뭐 이러지 않았어요. 딱 그 다음부터는 먹어요. 그동안 밥맛도 없었던 사람이 밥을 먹고 기쁘고 하나님 나가서 예배하는 딱 사인을 받으니까 이게 큰 믿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게 완성품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기대한다면 평생 맛보지 못해요. 기도는 키워가는 것이죠. 손바닥만한 믿음이 큰 비가 내리도록 믿음으로 키우는 거죠. 내다보고 아멘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밤새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도 안 받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키워나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소리 안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쓸데없는 말, 거짓말, 후회할 만한 말 안 한다. 하나님 말씀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5절,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게 되고 큰 비가 내렸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생산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럼에도 그가 아들을 얻게 된 것이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때 로마서 14장 19절, 20절, 21절에 알고도 나 애 못 낳아 100세가 다 됐는데 뭐 내 안에서 무슨 애를 생산해낼 능력이 있어? 내 안에 태가 다쳤는데, 생기가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알고도. 근데 나는 알아, 그게 못 난다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애가 낳기도 전에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벌써 돌리네. 징징거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딱 믿음을 캐치했으면 그 다음에는 영광이에요, 찬양이에요, 하나님 하실 기대합니다가 되는 거지. 금방 잠깐 받았다가 또 원망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징징거리고 살지 않아요. 확실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선물이 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기도는 내 몫이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고 받은 것까지 기도하는 내 몫이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하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직 더 멀었어요?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땅에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안 되면 천국 가서 따집니다. 천국 가서 내가 따지고 싶은 것은 왜 응답 안 하셨습니까? 그거 하나님 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거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 능력이 엘리야로 하여금 큰 비 속에서 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합이 타고 지금 아까 빨리 가려고 했으니까 먼저 떠났잖아요. 타고 가는 마차 앞으로 이제 앞지르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게 한 영적 대결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기도는 한마디 아주 확신 있게 선포했다 할지라도 뭐 긴장 안 되겠어요. 이겼어요. 그래도 패배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는, 처단하는 일,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뭐 사인 보이냐? 또 기도. 사인 보이냐? 이거 쉽겠어요? 그 왕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합이. 니놈 나한테 비 온다고 했다. 안 오기만 해봐라, 너 죽인다가. 뭐 말 안 해도 와 닿았을 텐데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런데 비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야 엘리야 수고했다. 이게 보통 일이냐? 다른 사람은 죽었 깨어도 못하는 일을 벌써 몇 가지를 한 거냐? 쉬어라. 내가 어디다가
네가 쉴 수 있는 별장을 마련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면 그 사람이 너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을 거야. 가라. 근데 아니잖아요. 쏟아지는 폭우 속에 달려가라 가라 그래요. 아, 이건 또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 온다. 몇 번 도는 것 괜찮아요. 반가우니까. 거리가 약 갈베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왕이 갔던 거리까지 26km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직선은 26km니까 이게 왕이 마차로 가는 길을 닦아서 이렇게 갔으면 약 30km. 좀 죄송한데 미친놈 같아 보일 거 아니에요. 비가 폭우가 왔는데 저는 뭐 하려고 달려가 도대체. 그것도 자기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야 해냈다 감사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기뻐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달려가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보면 약 18마일을 달려간 거잖아요. 18.5.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은 안 시켜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걸 네 머릿속에 가두지 말아라. 제한하지 말아라. 네 머리가, 네 경험이, 네 두뇌가 얼마나 된다고 말마다 그냥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그 다음에 봐라. 하나님의 일은 따지다가 나중에 보면 다 사산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니까 말씀하셨겠지. 그대로 가져오면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8장 아유 그게 왜 보세요. 스스로 해보세요. 그래서 남은 게 뭐가 있나? 삼성 열매 안 맞춰지게 돼 있는 거 성경 원리는 그냥 바보 같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사르밧 과부예요. 죽으려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집에 널 모시도록 마음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니 나도 힘든데 와서 오자마자 그거 한 번에 먹고 죽으려고? 그건 나한테 줘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보 같게 해서 줘.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는지를 본 거잖아요. 바보같이 했는데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거기다가 아이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것은 그냥 아멘하고 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합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사람이 잘 다닌다고 해도 빗속에서 맨발로 뛰는데 어떻게 여러 대의 마차가 끄는 그 당시 왕이 모는 마차가 말 한 마리가 끌었겠어요? 쌍두마차 6마리 많이 끌었다든가 육두마차 아니 어떻게 이걸 당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나보다 앞섰다. 그럼 저거는 신기한 능력이다. 그러면서 조르륵 아까 갈멜산 거기도 가 있었잖아요. 와 불을 내렸을 때 하나님 그 쨍쨍한 하늘 마른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는 하나님. 그럼 저놈이 하는 것도 하나님. 와 하나님이고 나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배려해요. 만약 하나님이 아합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벌써 죽었어야 돼요. 죽여버리셨겠지. 뭐라도 놔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이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하다 이 기록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잖아요. 저는 악하다. 진짜 말 되게 안 듣는다 하면서도 계속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신 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잘하고 있어서 절대 그러면 그것 굉장히 착각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함이 내가 너를 향한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기 위해서 너 달려라. 빗속에 힘들지? 그것 좀 달려. 그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앞에 엎어지기를 원하고 그분께 얼굴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긍휼을 하심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진노 중에 우리를 그냥 제거했다면 벌써 제거됐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엘리야가 힘든 건 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한 영혼을 깨우는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사용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 왜 일을 해야 돼요? 도대체 설명해 보세요.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미친놈입니까? 이게 세차게 빗발을 치는데 거기 걸어서 왕 앞에 따라가라고? 뭐하러 따라가야 되는데요? 무슨 메시지가 있는데요? 뭘 갖다 줘야 되는데? 못합니다. 부려먹었으면 여기까지만 좀 부려먹으시죠.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다윗도 그랬어요. 그냥 아멘이야, 아멘. 그러니까 늘 그냥 감격이 되는 거야. 아, 저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 분도 있었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붙잡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권, 기쁨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너무 편해. 맨날 편해.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그게 특권일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특권이어야 돼요. 주님은 너 그렇게 쓰임받아라. 그리고 네 쓰임이 다 끝났을 때 이렇게 말해라. 거기 대답까지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사업대에서 그럴까지, 나 여기 돈 받고 하는데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돈 받고 하면서도 맨날 입에 대빨 나와가지고 맨날 원망불평 해야 되면 안 쓸 수는 없고, 마음속에서는 가라, 차라리 간도라 이러고 싶은데,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건 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할 거 그냥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동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마치부터 해야 돼요. 또 오늘 또 교회 가야 돼요. 또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만큼 하는데, 제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 지금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간절하게 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믿음으로 기도. 그래서 내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응답받고 더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